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사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프린트를 하고 보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땅이나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또 그 집 샀다가 혹시 잘못되면 저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과 그 땅을 사라 하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였죠. 매장지를 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단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이 많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남자는 견딜 수 있습니다. 두 짭, 세 짭을 쥐도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도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가정을 생기고 자녀들을 후원하고 해야 하는 사명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남자는 견뎌갑니다. 그런 것이 남자의 특징이죠. 오늘 아마도 가장 남자가 힘든 것은 노년에 평생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이 떠나도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혼자 되면 굉장히 허전한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이 아내에게 의존하는 그 의존증이 더 심해지고 더 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유머로도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남자들은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내가 외출 준비하면 미리 가서 차에 앉아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껴안고 있다, 혹시나 두고 갈까봐. 그런데 그렇게 함께했던 아내를 먼저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동안 함께했던 이 믿음의 여정의 동반자였던, 자식이 많이 없어서 아내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벗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떠나고 이삭 한 후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한 소명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도 6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면 한 62년 정도 됐습니다. 이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던 거죠. 그동안에 늘 함께 했던 그 아내가 이제 자기도 나이 많았는데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두 가지 슬픔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렇게 말하죠. 슬퍼하고 애통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힘들었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사라가 죽고 나니까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할 땅도 하나 없었다. 얼마나 참 허전하고 인생에 회한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해 봅니다. 이민 생활을 60년 이상 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하신 분은 제가 알기에 한 50년 가까이 되신 분 계시고 40년 꽤 되시고 30년, 저도 30년 조금 넘었는데 아마 그 정도 되신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오랜 이민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아내가 돌아갔는데 매장할 장지도 하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마음도 허전하고 슬픈데 얼마나 내가 이때까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은 인생의 회한, 또 슬픔, 허무함, 쓸쓸함,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혹시 지금 또 이런 인생의 상황을 맛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이런 삶의 회한이 찾아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의 봉사와 섬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잡을 수 있는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참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쓸쓸함이,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회한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마음의 쓸쓸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시련과 회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제를 오늘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회한이 찾아올 때, 인생의 시련과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을 보면 3절 말씀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죽은 사라의 시신만 붙들고 애통하지 않고 애통했는데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슬픔에서 인생의 회한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 힘들어 죽겠다, 지쳤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앉아있다고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눈물로 한숨 쉬지 말고 눈물 흘리면서 슬픔을 안고도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이 나그네 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휙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내어놓았을 그때, 참 파렴치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통하여서 많은 재물을 주어서 성대하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유효합니다. 슬픔의 감정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슬프고 모든 것이 서러울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슬픔이 있을 때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지치고 힘든데, 내 속에 힘이 없는데, 좌절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소명을 발견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가졌던 해야 할 일이 생각났는데 매장지를 사야 되겠다. 매장지를 사야 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에 터가 아무것도 없지만, 사라는 죽었고 나도 곧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을 믿고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매장지를 사서 거기 사라를 묻습니다. 자기도 그곳에 묻히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굳게 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우리의 평생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알고 그 땅에 사라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4절 보니까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그 땅을 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매장지가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은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에 묻혔기 때문에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흉년이 와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바단 아람도 갔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조상의 묘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매장지가 있는 그 헤브론을 향한, 유다 산지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매장지를 사고 그곳에 그의 뼈를 묻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바라보게 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은 이렇지만 남은 나의 인생 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해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교회 사역만 집중했습니다. 지난 해 초에, 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왔습니다. EM 포럼을 준비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선교 갔다 와서 목회하느라고 물론 총회 가긴 했지만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못 가는데 좀 대신 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알았다, 가겠다. 그래서 장로님도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갔더니 2명이 왔습니다. 주관하는 이 EM 목사 한 분하고 그 아틀란타에 있는 다른 목사님 2분, 저희 아내 갔으니까 4명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 이 교단에 귀한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긴 하고 찾긴 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나 하는 책망을 저희 마음 가운데 조금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있는 사람도 좀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도와서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좋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그 다음에 또 EM위원회에 제가 나도 넣어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총회 갔을 때도 목사님들 만나서 앞으로 계획하는데 우리 EM 목사님 다 보내달라고, 제가 있는 네트워크 다 이용해서 막 얘기하니까 또 알았다고 보내주겠다고, EM 목사님 만나서 꼭 와라, 목사님 다 후원해주겠다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오면 된다, 와라, 비용 다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유업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우리 교단에서 연합으로 하는 SFC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이번에 남가주에서 하는데, 작년이죠. 원래 하는데 작년 가을이 다 됐는데 전체를 맡고 계신 위원장 목사님이 총회 전에 불렀습니다. 불러서는 어쩌겠노 도와달라.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전체를 진행하고 있던 대표 목사님이, 간사 목사님이 중간에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약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70이 다 돼가는 목사님이 어쩌겠노, 박 목사 이거 어쩌겠노 도와달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냥 놔두면 준비하는 팀도 힘들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미 정해졌는데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중간 역할도 해주고 젊은 사역자들 일할 수 있도록 털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총회 가서 말씀드리고 제가 자원해서 준비위원장이 됐습니다. 맡았습니다. 준비해 갑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주시고 목회에 집중하고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 외에 또 이 수련회를 지금 500명 생각하다가 하나님 더 믿음을 주셔서 700명을 위해서 기도하자. 주변 교회들의 지금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온 우리 SFC 교회가 다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펀드레이징도 많이 해야 합니다. 7만 불 정도의 펀드레이징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돕자.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설교하고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방패막이 되어주고 후원이 되어서 털을 마련해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자. 이 신앙의 유산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바쁘지만 점점 바빠지네요.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이 학생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젊은 세대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헌신해 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오히려 바쁘지만 더 목회도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신교단이 그리 큰 교단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장로교로 치면 한 4번, 5번째 사이즈입니다. 그런데도 장로교단, 많은 큰 장로교단이 있지만 고신교단이 굉장히 신실하고 또 가장 그래도 정치색이 적고 복음 안에 잘 서 있는 교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시했는데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들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소용돌이에서 자정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식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가는데, 물론 고신교단 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은혜롭게 하나씩 해결되고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단 중에서 종합병원을 가지고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고신교단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대학도 있습니다. 선교센터도 있습니다. 신학대학원도 따로 있습니다. 선교센터와 선교회도 교단들이 다 인정합니다. 교단 대표들이 다 모이면 고신이 제일 낫다. 제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생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이 다 똑같은데 어디에서 이런 저력이 나올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50년이 지나오면서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던가? 그래도 신앙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분들의 신앙 정신을 그래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의 정신을 배우고 신앙 유산을 가지고 순교 정신, 순교를 외치면서 그래도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시대의 조류에 덜 휩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은가. 신앙의 유산이죠. 보고 배우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가져 있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자녀들의 세대가 새롭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등록금 다 못 대줘도, 그럴 환경이 되어도,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트랜스퍼해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물려줘야 될 것. 삶의 슬픔도 있고 힘도 지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지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일어나서 무언가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좋은 잡 오퍼가 있어도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은 노하더라. 예배는 그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늘 예배 참석하더라. 자녀들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보는 유산이죠. 그들의 삶의 뿌리를 내립니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그들의 삶이 흔들릴 때 예배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헤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사고 그곳에 묻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매장지 하나 사는 것들은, 이 땅을 전체를 사겠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성 전체를 내가 사겠다, 전 재산 팔아서 그렇게 호황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나는 이 땅에 그대로 묻히겠다.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고 다 살지 못하지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 지불할 각오를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길게 이 헷 족속과 그 다음에 에브론과 아브라함이 매매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헷 족속과 에브론이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가까운 사람끼리 매매하는, 아주 존중하면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친구끼리 뭐 그럽니까? 그냥 쓰세요. 그래서 그래 감사합니다 쓰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어? 나는 호의로 쓰라 그랬는데 그걸 덥석 받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쓰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값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은 400세겔인데 값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거죠. 400세겔이구나. 내가 400세겔 줄 테니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딜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론의 그 태도를 보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매장지 굴만 필요했는데 밭도 있는데 밭도 쓰세요. 그러면 뭐냐? 밭도 사세요. 매장지 파는데 밭도 팔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다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충분히 지불합니다. 비교해보면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은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이 굴 하나 사는데 들판인데 타작마당도 아니고 은 400세겔, 그리고 세월이 한 50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엄청난 차이 나죠. 한 1000년 차이 나는데 인플레이션도 있을 때는 좀 무리한 요구인데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왜? 믿음의 유산을 세워가는 그 일에 아끼지 않겠다.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다. 그러는 헌신을 하고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잘 못 봤기 때문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불평하고, 하기는 하는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를 드리는 모습, 기꺼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잡을 찾는 것, 나쁜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바꾸는 모습을,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에서 신앙의 유산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뇌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나갔다면, 띄엄띄엄 나갔다면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꺼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그 값을 작은 것이지만 지불하는데 자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큰 것이 아니고 매장지 하나 구입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기꺼이 헌신한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저녁에 중국 교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중국 전체는 뭐 경제, 모든 것, 사회가 지금 마비된 상태로 거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중국 지도자가, 우리 그 지도자를 잘 아는 저희 선교사님이 같이 톡하면서 아침에 묵상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이제 보내준 거를 저녁에 제가 받았죠. 거기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로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저게 참 많은 도전이 되어서, 참 이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너무 도전이 돼서 마무리하며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중국에서 크리스찬 경영인으로 아주 참 지도자로서 있는 분입니다. 목회자는 아닌데 경영인인데,
다른 30명의 크리스찬 경영인들과 함께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아침에 했던 거죠. 4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경영하는 다른 30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4시간을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헌신이죠. 작은 것인데 뭐 큰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투자해서 믿음의 유산을 쌓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4시간을 아침 거의 다 보내는 거죠. 아침 먹고 점심 때까지 말씀 보면서 시간 다 비워놓고 그렇게 묵상하는데 항상 창세기를 공부했답니다. 근데 때가 때니만큼 창세기 다 끝내고 오늘은 민수기 25장 공부하자. 하나님의 연병을 주신 사건입니다. 12,000명이 죽었던 일인데 그걸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이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써보자. 다 요약해서 3가지로 그들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춘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치릅니까? 중국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온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 칩니다. 근데 이번 기간 동안은 또 한 주가 연장해갖고, 한 주도 보통 2주 쉬나요? 한 주도 이제 3주 동안 온 가족이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만 퀄리티 타임을 보냈다는 거죠. 그동안에 분주하게 변했는데 3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정말 서로를 얘기하고 나누고, 힘드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어떤 분들은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고난이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 두 번째는 중국 전체에 주시는, 이거는 회개의 사인이다. Call for repentance다. 중국 사람이, 우리도 비난하긴 하지만 얼마나 아무거나 먹습니까? 비위생적이고, 중국 사람 하면 더러워, 안 씻고, 좀 다시 온 중국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그들의 습관과 비위생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Call for repentance.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3번째, 그들이 가졌던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보여진 것, 마지막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은 또 온다. 이게 끝이 아님을 알고 잘 준비한 예행 연습이다. 이게 신앙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큰 재앙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본주의 문명에서 돈 이런 것 따라가지 말고 신앙의 준비를 잘하자. 그리고 이 기회의 위기의 순간에 크리스찬들이 과도한 염려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encourage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거다. 지금 1억의 중국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박해 가운데도 이렇게 전도한 것은 한국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뭐 중국 선교한다고 막 들어가서 일하는데 중국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들이 발로 뛰면서 전도해서 중국 교회가 된 겁니다. 오픈되면서 한국 사람이 가서 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 도와준다고 했는데 마치 우리가 뭐 중국 교회를 세운 것처럼, 중국 교회를 다 일으키는 것처럼 천만에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겨온 그들의 신앙이 뿌리가 여기 있구나.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니고, 중국 정부가 중국 교회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핍박합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교회 밖에 중국 공산정부를 무너뜨릴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엄청난 핍박을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허락해 주었던 것을 성경서 다 나가게 하고. 그런데 이 중국 지도자들의 자세를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산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향하는 같은 고통을 품으면서 말씀으로 시대를 조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발견해가고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씀 안에 자기를 내어놓는 삶에서 나오는 성령의 믿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인터넷과 뉴스에 있는 건데 스스로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거기에 휘둘려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4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조명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명하고 그리고 그 고통하는 이 민족과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의 삶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작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저기 양육반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막 오후 시간이니까 잠도 오지만 계속 도전합니다. 가치관을 바꾸자. 우리는 소명자다. 내일을 위해 우리가 세움받은 자가 아니다. 모든 크리스찬 소명자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다. 사명을 가지고 일하자. 생각을 바꿔야 된다. 도전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내 현장의 문제에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선지자적인 조명을 해보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롯의 후손들은 약속의 자녀의 후손들이었는데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매장지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믿음 가운데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 너무 참 힘이 되는 찬송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고 찬양팀과 저희가 부를 때 잘 생각해 보시기입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고 시련에 좌절되지 않고 믿음이 더 강하게 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가 겪는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 내 앞에 바다가 있어도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면 그 위를 걷게 하신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